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참 죽으시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온 몸뚱아리가 참 다 찢겨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창에 찔려 피가 쏟아져 내려서 죽으시는 이러한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정말 온 천지는 빛을 잃어버렸죠. 다 흑암 속에 갇혀지고 그런 가운데서 송소의 휘장은 다 찢겨져 나갔다. 그리고 무덤들은 터져 나오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꼭 저렇게 죽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모습 어쩌면 더 했으면 더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불되어지고 어떻게 예수께 감당이 되어지느냐 하는 사실들을 목격하면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큰지, 얼마만큼 엄청난 사실인지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세상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말했겠지요. 그런데 이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청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사망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값은 반드시 피 흘림이에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흘려지는 모든 모습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죄인의 피를 가지고서는 인생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피가 쏟아지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친히 육신되어 오셔서 그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피를 쏟아내되 곱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영상에서 잠시 보았지만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두들겨 맞고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창에 찔려서 피통이 터져서 피가 쏟아지는 이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구원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것은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 거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건 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건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건 멸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죽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죽어야만이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문제, 단순하게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해코지하고 거짓말 치고 좀 악하게 살고 하는 그것, 뭐 그까짓 거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 바 돼버려요. 그건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멸망할 자입니다. 이는 지옥 갈 자예요. 거기서 노연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노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율법의 요구의 값을 지불해내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만상에 되도록 처마리만큼 그거 두들겨 맞고 몸이 찢겨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다 피가 쏟아져서 햇빛에 말려 죽는 모습처럼 그렇게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만큼 엄청난 사실들인가.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독생자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처절하게 버려진 거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지요. 다 이루셨다. 다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질고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값을 다 지불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다 지불했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심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무덤들이 터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자들이 뽀적뽀적 예루살렘 성에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죽은 지가 언젠데?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 예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처마리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느냐? 왜 그렇게 매맞으셔야만 하느냐? 왜 그렇게 친히 육신대에 오셔서 처마리만큼 몸이 찢겨지고 피통이 터져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게 슬픔이란 말이 고통이란 말로 원래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삶은 고통이 슬픔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모습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요. 그러나 죄 가운데 속함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냐? 질고와 수없는 고통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매맞으시고 그렇게 찔리시고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바로 그렇게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도 사람들이 변함없이 여기는 모습들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질고를 짊어지신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좀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 이런 생각들, 이런 믿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질고 가운데 우리 고통할 수밖에 없는 값을 그분이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셔야 돼요. 온 몸이 다 찢겨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져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능력으로 고쳐주셔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지불했어요. 그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렇게 죽으신 것이 내 질고를 지고 내 고통을 당하신 죽음이에요. 저렇게 죽으신 것이 내 허물과 내 모든 죄악을 감당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평안하시냐는 이야기, 행복하십니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수없는 희롱을 당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뚱아리가 상할 데 없이 찢겨져 나가지요. 그게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당하신 값이에요. 그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요. 우리가 내기 10장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피 흘릴 자가 없어요. 어떤 자가 피를 쏟아내도 우리 죄를 속할 만한 피 흘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줄 것이다 하셨어요. 그 피로 임하신 자가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피를 쏟아내기 가능한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매맞기에 가능한 육신되어 오신 것이고 징계를 받기에 가능한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값이 지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피가 쏟아졌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피로 그 이전의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또 그를 믿는 자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영원한 속죄.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이 같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이 거룩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앞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느냐, 요한이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사랑,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에도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그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걸 알 만큼 신앙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다시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어떤 운명 속에도 매어서 살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추에서 속량하셨어요. 이게 구속의 은총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인생의 그 모든 질고와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셔서 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은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주님이 이 구속의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도대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기에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느냐는 이야기요. 멸망할 자가 영생으로 옮겨지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놓인 자가 죄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인생들이 잘켜져서 구원 얻느냐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어떤 사랑을 쏟으셨기에, 어떤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도 않고 다 도말돼 버리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정말 우리 가슴팍이 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예요. 주께서 다 이미 지불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은 자예요. 우린 질병 가운데 매어서 병할 자가 결코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구속함을 입은 자예요. 그것은 내게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 싸움이죠. 어쩌면 우리가 몰아내는 싸움과 같아요. 아주 끈질긴 놈이 아주 방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죽어도 못 나겠다고 나자빠져 있는 이런 모습과도 같지요. 그러면
그를 쫓아낼 동안까지는 상당하게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기어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생명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육신되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친히 우리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지는 사람들마다 다 정말 주 앞에 갈망하는 소리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1편 9절도 보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고통을 인하여 고통하는 나를 주님께서 좀 봐주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고통과 근심 때문에 다 몸이 지금 만상에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소민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로 행하여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보고 싶은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게 곧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의 임재를 별도로 구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자꾸 멀리가 계시는 분을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기에 임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착각스러운 말들을 자꾸 사용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거 다시 임해 주십시오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이 질고 속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분이 담당하셨으니까. 그 담당하신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채찍마다 쏟아내린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저도 참 엎드려 질국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 소리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지금 보세요. 시편에서도 지금 고통을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근심을 해서 내 눈도 혼도 몸도 다 쇠약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분 앞에 내놓고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다 나가는 자들마다 다 긍휼을 구해요. 불쌍히 해달라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건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그 손으로 얹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총이 주의 긍휼을 구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주님이 이미 나음을 주셨기에 나음을 주신 그 은총이 내게 임하여 나음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이미 내게 나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질병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지요. 우리가 세상에 의학도 필요합니다. 의학의 손길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의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만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3절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보세요. 많이 간구했다 했어요. 참 이 말씀이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한 번 딱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번 딱 해서 뚝딱 하면 뭐 아마 그 소리 들었다 하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씨름이에요. 싸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냥 한번 기도하고 됐다 하고 말겠어요? 얼마나 그 딸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겠어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딸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이 몸부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쫙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래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는 거죠. 와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잖아요. 얼마나 고쳐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걸 끊어내는 거죠. 수없이 그걸 저주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일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거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손을 얹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이런 간절한 소망.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분명히 나음을 입은 자인 게 확실해요.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곡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이걸 우리가 몰아내는 거죠. 사라지라고 명하는 것이죠. 내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주신 내 몸에서 사라지라고 명하는 거지요. 그럴 때 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이 역사 속에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생명되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이러한 은총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